네, 16장 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만나 이야기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 구름은 구름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구름 기둥 안에 내부에 어 그 섬광 근데 그런 빛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결국 먹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로 걱정한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느냐 문제죠. 네,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어,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 때로는 어쩌면 굉장히 자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광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도 사실 그런 곳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마시는 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 광야에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어쨌든 생존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한 도전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고 마음이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뺏겨버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을 믿고 어,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하면 먹이시는 것이라고 믿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을 많이 뺏기지 말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으면 믿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너무나 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고기와 만나를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이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주면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죠. 일단 메추라기도 13절에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치면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는 거는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메추라기는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제 이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메추라기 때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신 거고요. 그리고 만나도 이슬처럼 진 주위에 내리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이고, 아주 어, 굉장히 신기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그리고 안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먹고 사는 문제에 뺏기지 않고, 그리고 결국 뭐 하라고 이렇게 먹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달려 나아갈 길, 그 표대,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지셨다.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건지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지셨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잊지 말고,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14절 보면 그 이스라엘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동굴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제 만나가 내린 거죠. 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이 만후에서 만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만나 이야기입니다. 쭉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근데 그 먹을 만큼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딱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씩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런데 대충 대략 한 사람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 오멜씩이다. 이 오멜 자체가 정확한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고, 그렇게 이 톡이 한 사발 그냥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게 대충 한 사발이면 된다. 한 오멜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만큼 그렇게 거두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것도 참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죠?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부족하거나 남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이냐면 많이 거둔 자가 나눈 겁니다. 많이 거둔 자가 나누니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만나는 나눠야만 하는 음식이었어요. 왜냐면은 보관해봤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보관해봤자 다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6월절 유월절 양도 그랬죠. 그 다음날 같이 도전은 안 됐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었습니까? 이 6월절 축제 마지막 절기 때는 이 절기 때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주위를 둘러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이 우리 가족들끼리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유월절 어린 양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하신 것이고 만나도 왜 그런지 알겠죠. 만나도 결국은 많이 거둔 자는 그거 어차피 남기면 안 되거든요. 많이 거둔 자는 내가 누구한테 나눠주지 적게 거둔 사람 있나?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적게 거둔 사람이 많이 거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보면서 많이 거둔 사람들에게 조금만 저 주세요. 저 적게 거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많이 거둔 사람이 어디 좀 부족한 사람 없나? 이렇게 둘러봤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이 결국 나눈 겁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눈 겁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누니까 결국은 남지도 않았고 부족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누는 것이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그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거둔 사람이 주위를 많이 돌아보겠죠. 주위에 부족한 사람이 없나 돌아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이 만나가 이제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끼리 우리끼리만 다니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낯가린다는 이상한 핑계 대면서 세상에 그렇게 낯가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낯가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진짜 낯가리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예, 진짜. 나이가 20대, 30대가 되어서도 낯가려가지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숙도의 문제지, 그 기질의 문제로 자꾸 핑계를 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낯가리는 사람은 뭐, 자기는 주위를 안 돌아봐도 된다는 건가요? 뭐, 자기 낯가리니까, 주위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도 안 나눌 거고, 나는 그래서 리더도 안 할 거고, 하여튼 뭐 시키지도 말고,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이런 것들 사람들 상대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나 섬기겠다. 그런 것들은 쉬운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봉사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거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하겠고 난 이제 쉬운 것만 하겠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눠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많이 거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거둔 자들,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남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다요, 여러분.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다 풍성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풍성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있는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여전히 이제 그 믿음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계적으로 너무 이제 외롭거나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눔으로 그들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도 남음이 없는 겁니다. 남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만나가 결국은 그래서 이런 음식이 됐습니다.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특이한 음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 못 믿겠어. 그러면 자꾸 보관하려고 할 겁니다. 내일 안 내릴지 어떻게 알아?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 어떻게 하냐고. 나는 못 믿겠어. 이러면은 당연히 보관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관했다가 냄새도 나고 벌레가 생기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습니다. 20절에 왜 노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까지 은혜로 다 주셨는데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런 것이 그들이 보관을 함으로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가 노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만나를 보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들어온다면 말이죠. 꼭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21절에 보면 이 만나는 아침에 나가서 이제 거두러 나가는데 햇볕이 뜨기 전에 거뒀던 것 같아요. 햇볕이 뜨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에는 2배를 주셨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음, 안식일 전에도 잘 거두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빠진 게 있나 모르겠네요. 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